할렐루야.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족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자족이라는 말은 스토아과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스토아과 사람들은 자기 만족의 상태를 자족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상황들이 나의 삶에 만족함을 누리면 자족하다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달리 그리스도의 관점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족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오는 풍족함을 사도 바울은 자족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건의 유익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유익은 우리 속에 경제적, 물질적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지는 마음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참된 경건의 표시로서 이 경건을 우리가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의 평안으로 그것을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 속에 비움, 내려놓음 혹은 버림이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았던 인생이었음을 반증하는 이야기인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많은 것을 비워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버릴 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그 맥락 속에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단어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반쪽짜리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면 됩니다라는 그 만족함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지 않으면 무언가 불안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한번 답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 속에 수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믿음 생활이 성장했다 혹은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분한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3등 하나님으로 남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임할 때 우리가 찾는 것은 어쩌면 먼저는 나 자신의 힘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지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고 혹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물질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마지막 이것저것 다 해고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늘 왜 우리는 마지막에서야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분으로 머문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이 믿음의 시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른 신을 믿는 것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관계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까지도 고백해서 그분과 함께 모든 인생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셨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지만, 다른 이방 종교들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그릇된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경배하고 신에게 잘 보이고 복종하고 착하게 살아갑니다. 이는 현세의 복을 받고 혹은 내세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인위적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통해서 복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신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짧은 기도에 담긴 모든 내용은 결국은 절박한 나의 소원을 이루어질, 그렇게 내 삶에 무언가를 채워줄 그와 같은 신을 그들은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 종교가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신적 존재에 대한 복종이 요구되어지고 그렇게 신앙의 모양새를 갖추면 그만큼 어떤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그 욕심 속에서 우리는 이방 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상거래를 통해서 주고받는 관계로 그렇게 우리는 이방 신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됨,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 또 슬픈 것들을 함께 나누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전반에 걸친 우리의 삶의 여정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차이점임을 우리는 분명 알고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초청하지 않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평안의 삶을 준비해 놓고 있다. 여러분, 인생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 마음 한편에 큰 여백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백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 여백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부양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언가 결핍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인기를 누리고 많은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은 무언가 결핍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그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 의해, 여자는 남자에 의해 채워지는 생리적 또한 감정적, 사회적 필요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필요가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그 필요가 만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남편으로 아버지로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속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정감과 중요감이 결핍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서 무언가로 그 자신을 채우려고 한다는 그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완벽한 환경과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가졌던 아담 속에도 욕심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안감과 수치로 자신의 몸을 가리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인간은 스스로의 행위로 바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라는 거짓된 희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안정감과 중요감의 수단으로 돈과 외모와 성공과 명예와 칭찬, 인기, 권력, 통제력, 남을 조종할 수 있는 힘 등을 얻기 위해 몰두하지 않습니까? 남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잠깐 우리를 만족시킬 뿐 결국 더 큰 갈증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공백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철회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게 되고 결국 그 우상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버는 것은 모든 사람의 꿈일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얻는 인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없이는 죽을 것 같은 이 불안감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인 것처럼, 아무리 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착각을 우리는 신앙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통해서 결혼해 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사람들은 꿈이 없습니다. 단순히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좀 형통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단순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 속에서 우리는 욕심을 내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교육열이 이렇게까지 치열한 데는 부모들이 한 역할을 한몫을 했습니다. 한국 부모의 대다수가 자녀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는 존재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투자했고 많은 과외를 시키고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만,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좀 스펙 좋은 아내와 남편과 결혼했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 속에 참 기쁨은 결코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반증합니까? 여러분, 내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지만 그 자녀의 인생 속에 참된 행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고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반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인생의 만족자로 우리가 여기고 그분을 나의 삶으로 초청할 수 있을 때 우리 속에 얻어지는 그 기쁨이 진짜로 기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불안에서 비롯되는 집착과 조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돈과 명예, 성공과 기회라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 성공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그 집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내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놓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놓지 않으면 무언가 불행해질 것 같고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임할 것 같은 그와 같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돈에 집착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돈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영적 의미로 볼 때 믿음을 사용해서 돈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부자의 반열에 올라가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간청 속에서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르게 쓸 수 있는 믿음의 선한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자녀를 내려놓으라는 말은 자녀를 방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자신의 안정감의 근거로 삼아서 구속하고 순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비전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안정감이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중요감이 나를 치워나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또한 그의 중요감과 안정감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채워줄지를 우리는 힘써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 인해 우리의 내면이 채워받고 편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삶을 붙잡아줄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그 평안의 체험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부부관계, 자녀관계, 동료관계,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내 속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속에 더 아름다운 주님이 주시는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내 속에 이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었던 이 불안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될 때 내 속에 진정한 주님의 그 평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내 속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한날의 양식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내일의 삶에 대한 보장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안한 세상입니다. 어느 것 하나 완벽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내가 추구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염병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족하며 하나님만으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여정을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민족 속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한 주간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